1월 둘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해가 바뀌고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달력이나 시계를 지워버린다면 한 달 전 시간이나 한 달 후 시간이나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뜨고 지는 태양과 달의 위치와 크기, 계절 따라 변하는 나무와 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시간도 있고 다가올 시간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2022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역사가 되었지요. 그것이 흑역사이든 성공적인 역사이든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추억하고 즐기는 것입니까? 좋았던 과거야 추억하고 즐길 수 있지요. 반면에 나빴던 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추억하고 즐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 2022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흑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흑역사를 추억하고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쁜 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단지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도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실패에서 배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도 우리의 삶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과거도 현재의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과거가 현재를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일에 서툽니다. 어떤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다지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지독히도 미련하게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되고 성공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패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는 선지자 요나 시절에 인구가 12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 대략적으로 기원전 760년 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이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12만 명이 사는 큰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뻔했습니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뻔했던 역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직접 쓰임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악행이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으면 과거 요나 때처럼 혹은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 지혜로웠던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았던 그 성공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성공적인 역사도 본받아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아수르, 곧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하듯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뒤에 대략 60년 후 요나 선지자가 활약한 지 100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을 잊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니느웨를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663년부터 654년경에 활동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다시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나훔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다시 경고가 왔습니다. 요나 때 한번 경고하셨는데 100년쯤 지나서 다시 경고가 온 겁니다. 아수르, 곧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잇을 찐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강성해진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남유다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강성해진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의로운 왕 히스기야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수르의 죄악은 계속 쌓여만 갔고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나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의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니느웨를 심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다시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다시는 남유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아수르로부터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나홈 선지자의 경고가 있고 나서 40년쯤 지난 기원전 612년경에 아수르,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우리 또 봅시다. 시편 45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96편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공평.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신 분이고 공평을 좋아하시고 공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평은 공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어떤 방법으로든 경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그 많은 생명을 죽이고 제국을 몰락시키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도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아수르 제국의 손을 들어서 망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아수르 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분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의 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상에서 완전히 지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이라고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공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도 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백성들도 치십니다.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물 표면에서 얼마나 큰 풍랑이 일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이어폰 중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키면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경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백성도 지구상에서 지어버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남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다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못 들었다, 잘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과 그 시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아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지만 때가 되기까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심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심판자로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심판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부모들 중에 자식들이 잘못해서 자식들을 책망하고 회초리 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경고를 듣고 유대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니느웨 몰락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풍랑이 그치고 나면 풍랑 경보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은, 배를 잘 묶어두지 않은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뒤집힌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배를 잘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다행이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배움으로 삼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경기와 부동산 몰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불경기와 부동산 몰락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치솟는 주택가격을 걱정하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 집을 살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곧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경고를, 역사의 경고를 들었다면 지금처럼 대출 이자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팔아도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사건 아시지요?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죽을 뻔한 겁니다. 좀 전에 그 어리석은 사건을, 그 불신앙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도에 멈추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자기들 집은 잘 지어서 살면서 하나님 성전을 그대로 망한 채 내버려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개고생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된 채 내버려 두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뒷전에 두고 먹고 사는 데만 목숨 걸고 있으면 실패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거다. 그 무너진 성전을 기억해라. 똑같은 역사가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이제 아시겠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가 소돔에 두고 온 재산과 소돔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고개를 돌려 소돔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머뭇거리는 것도 성도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행동입니다. 롯의 처가 되돌아보듯이 되돌아보는 행동입니다. 그 롯의 처가 당한 일을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일은 시험 치기 위해서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외우고 의미를 외우는 무미건조한 암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일은 기억하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지 배우는 일이 기억하는 겁니다.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은 역사는 열심히 따라하고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군사력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6.25 전쟁 때 힘이 없어가지고 북한군한테 밀려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수치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당했던 그 수치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결심을 하고 국방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니느웨,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공적인 역사는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실패의 역사는 다시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는 2022년도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거울 삼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